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의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질것들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의 해골을 너희의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한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여지며 너희 우상이 깨어지고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지키게 너희가 만든 것이 베어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나의 때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하릴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이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그 죽임 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놓은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스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이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도 또 귀한 아침 또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시고 또 혹은 또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렇게 일으켜야 할 운동이 하나 있는데 우리 지난 주일날 말씀처럼 말씀에 나누었던 것처럼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를 열 때 그 집안에는 마태하고 주님 둘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세리들과 그리고 수많은 죄인들이 그 가정에 함께 했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마태가 주님을 만나고 이제 이제 마태의 집을 향해 가는 그런 모든 걸음이 마태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하고 초대해서 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우리가요 다시금 옛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새벽 예배에 헌신하고 드렸던 그 예배의 모습과 그 자리를 우리가 초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꼭 새벽 제단을 쌓고 새벽부터 같이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기도할 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알리고 더 많이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분들을
초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딱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같이 새벽부터 새벽 제단을 같이 쌓고 새벽에 기도를 같이 쌓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면 여러분 연락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새벽 제단을 쌓자고 초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4번이나 반복되는,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쭉 읽었지만 4번이나 반복되는 딱 그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바로 이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그런 환상의 모습들이 이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에스겔 5장부터 이제 그 환상과 또 그 에스겔의 이제 행위로, 퍼포먼스로 그런 것들을 다 보이게 했잖아요. 그렇게 심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응하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내가 그들을 치고 그들을 멸하리라. 그 다음에 이로써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요.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이 말은요, 지금 6장 에스겔서 6장 안에서만 4번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통틀어서 지금 48장까지 있는 에스겔에서 지금 이 말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려 7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장에 최소 두 번씩은 등장을 했을 만큼 평균 내어서 보면 그 정도로 많이 주님께서 지금 내가 굉장히 이제 에스겔을 통하여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알게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는 이 문구가 에스겔 전체의 큰 주제가 됩니다. 정말 그들이 진멸하고 또 모든 것들이 지금 빼앗기고 무너지고 했던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 속에서 내가 너희가 이방 백성들을 통하여 얻어맞고 혼나고 어렵고 힘들고 했던 그런 모든 여정과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심판과 재앙, 그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만 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나라와 이방 민족들을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게 되고 또 그들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한 가지 사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그러한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여호와는 무엇입니까? 야훼이지요. 야훼 스스로 있는 자, 전능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있는 그 전능자가 전능자임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사람 산들아, 자 이스라엘의 산들아라고 그 산을 외쳐요. 2절부터 나오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자 이스라엘 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왜 이스라엘 산이죠? 이스라엘 산에서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이루어지고 있었나요? 그 이스라엘 산 3절 또 좀 볼까요?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서 너희의 뭐를 멸한대요? 산당들. 그 산당들이 어디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의 산이에요. 이스라엘의 산에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 그런 모든 곳들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세우고 자신들의 능력으로 만들어낼 그 우상들, 그 산당들을 세워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는데 내가 칼을 들어서 그것들을 다 칠 거야. 4절 볼까요? 너희의 제단들이 황폐하여지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던 그 제단들이 이제 황폐하여지고 분향 제단들이 다 깨질 거고 너희가 죽음을 당하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질 것이다. 자, 어디 앞에 엎드려진다고요? 너희의 우상 앞에 너희가 엎드려질 거래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고 너희의 해골을 너희의 제단과 사방에 흩으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깨뜨리고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멸하시고 그 우상들을 깨뜨리시면서 내가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는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천지를 창조한 자야. 난 전능자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만든 우상들과는 존재 자체가 달라. 차원이 달라. 그런데 너희가 만든 그 작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 이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 봐봐,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그 우상들을 어떻게 제어해버리고 그리고 어떠한 고통이 따르는지 너희는 경험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증명하는 모습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에 심겨져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여호와 알기를 자기가 만든 그러한 작은 우상들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 그 작은 것 섬기고 따르느니라고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습을 이렇게 마음에 허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하여 하시는 작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들을 전능자,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멸하게 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내가 전능자 하나님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전능자 여호와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나의 모든 것들의 진짜 참 주인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따르십니까? 그러면 제가 이것과 똑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과연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내가 아는 것만큼 오직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전능자인 거 내가 알기는 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십니까? 그것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내 재산이 될 수 있고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 내 직책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그것들 얻고 누리고 내가 그것들 쌓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아니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다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따르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안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사랑하여 내가 그들을 택하여 구원해내어 내가 기름 붓고 내가 능력을 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이러한 저러한 모습들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어 내가 전능자 하나님 그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실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서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요 그 주님,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주님께 의탁드릴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결단을 우리가 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보고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어떻게 여러분들은 느끼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내가 몸이 아팠어요. 정말 의사도 안 된다 그러고 뭐 누구도 안 된다고 다 포기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어루만져서 나를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어요. 나 뭐 실력도 능력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 합격시켜 주셨어요 하는 고백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근데 저는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그 인체의 신비를 보면 또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게 우연일 수가 없겠구나.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떠한 분야든 그 박사님 정도의 그러한 레벨이 되면, 그러니까 어떠한 한 분야를 가지고 정말 깊이 연구하다 보면 모든,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있어서 그게 뭐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뭐 꽃을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뭐 사람 신체를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뭐를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그 박사 정도 될 정도로 열심히 그 한 분야를 열심히 파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그것이 그들이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지만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을 연구하는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빗방울 있잖아요. 모든 물방울, 모든 눈송이, 그런 것들을 딱 한 방울 받아다가 그것을 얼려서 급속으로 얼려서 현미경으로 쫙 보면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방울의 결정체의 모양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연히 그게 다 다를 수 있겠어요? 우연히 똑같을 경우가 많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을 여신 이래로 지금까지 일기가 단 하루도 똑같았던 적이 없다니까요. 일기예보 있잖아요. 일기예보는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일기예보가 등장한 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요. 일기예보는요, 철저한 통계예요. 통계. 예전에 이날 이때쯤, 그러니까 뭐 지금 2020년 9월 10일이잖아요. 2019년 9월 10일, 2018년 9월 10일, 2017년 9월 10일 쭉 매년 9월 10일 날짜에 통계를 내 가지고요, 그 당시 바람은 어느 쪽으로 불어왔으니 통계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을 하는 게 일기예보예요. 그러니까 맨날 안 맞아요. 통계를 따지니까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단 한 날도 똑같았던 적이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알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책이 있어요. 우리 많이 봤죠?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 우리 채식하자고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보면 엄청 재미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홍보 겸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 건강의 원리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심장이 몇 개가 있죠? 하나가 있습니다. 심장이 하나가 있어요. 예, 심장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거 아시죠? 우리가 깰 때나 잘 때나 24시간 우리의 심장은 뜁니다. 우리의 심장이 멈추면 우리의 몸도 금방 멈춥니다. 자, 심장이 24시간마다 뛰는데요, 하루에 24시간 동안 심장이 몇 번 뛰냐면요, 10만 번 정도 뛴대요. 쿵쿵쿵쿵쿵 10만 번 뛰는데, 그 10만 번 동안 뭘 하냐면 그 심장에서 피를, 내 몸에 있는 피를 쫙 이렇게 뿜거든요. 피를 뿜을 때 하루에 10만 번 피를 뿜어내는 그 뿜어내는 피의 거리가요 15만 킬로,
15만 킬로 길이의 혈관을 5.7리터 정도의 피를 10만 번 뿜어내요. 우리 혈관의 길이가 15만 킬로래요. 15만 킬로. 지구 한 바퀴가 몇 킬로냐면요, 4만 킬로예요. 그러니까 지구 4바퀴 반절 도는 길이의 혈관에 어느 혈관 하나라도 피가 가지 않으면 거기는 썩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 혈관, 그 15만 킬로나 되는 혈관을 5.7리터나 되는 피를 10만 번 뿜어내는 게 내 몸속에 있는 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만큼의 피가 얼만큼이냐, 하루 심장이 10만 번 뿜어내는 그 피가 어느 정도냐라고 그것을 계산해 보면요, 하루마다 2만 4천 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정도의 양을 2만 4천 리터요. 2만 4천 리터를 이 심장, 작은 심장 하나가 펌프질을 해서 그만큼의 피를 계속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50년 동안에는 4억 3,500만 리터를 퍼낸대요. 이 심장 하나가. 자, 우리 5학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의 심장은 4억 3,500만 리터 정도 되는 피를 이 심장 하나가 뿜어내고 있는데 지금도 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인간이 그거 하나 개발해가지고 그렇게 고장 없고 하자 없는, 어떻게 심장 여러 번 멈춰서 고치신 분, 특별한 몇 분 빼고는 그 건강히 잘 계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어느 누가 그것을 개발한들 공짜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어느 인간의 능력으로 그거 만들어서 여기 안에 집어넣겠어요? 신기한 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5.7리터의 피가요, 하루에 3,000에서 5,000번 정도 몸을 순환하고 있고요. 5.7리터 되는 그 물이 3,000에서 5,000번 정도 몸의 곳곳을 순환하고 있고요. 우리의 세포가 60조 개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60조가 넘는 세포와 그 세포 사이를 순환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산하면요, 1초당 700만 개의 새로운 혈구가 계속 혈구를 만들어낸대요. 아우, 이런 몸이 너무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심장을 해서 그 5.7리터 되는 그 피를 계속 돌리는데요, 체온 유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36.5도. 그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400만 개가 넘는 땀구멍이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대요. 이 몸 안에 땀구멍이 400만 개가 넘게 있대요. 참 신기해요. 땀도요, 막 아무데나 막 땀이 막 나면 되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마다 넓은 땀구멍이 있고 좁은 땀구멍이 있어요. 저는 어디 땀구멍이 넓냐면 무릎이요, 무릎. 야, 무릎에 이렇게 땀 나시는 분 저 말고 또 있습니까? 저만 있는 걸로? 아니, 무릎에 이렇게 땀이 많이 나요. 무릎. 그래서 제가 옷을 보면요, 여기만 땀이 막 엄청 많아요. 막 이런 거 이렇게 보면 무릎에 이렇게 땀이 난다 싶었는데, 미나가 좀만 더우면 무릎이 촉촉해요. 아마 분명히 무릎에 땀을 막으면, 레이저로 막으면 다른 데에 땀이 막 솟아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 알아서 제가 땀이 많으면 무릎에서 막 그 땀을 샘솟게 해서 그 36.5도에 400만 개의 땀구멍을 통해서 만들어내고요. 이 모든 기능들을 누가 작동하냐면 뇌가 작동해요. 뇌. 이 인간의 뇌는요, 이 모든 인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감독하고 이제 정확하게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데요, 발달된 뇌는요 250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대요. 250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에 250개가 넘는 세포가 어느 정도냐면요, 노벨상을 탄 과학자 1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요, 이 뇌 하나, 그 뇌 세포 움직이는 것 하나 설명해내지 못한다는 게 그 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60조 개가 넘는 이 세포들이요, 60년, 70년, 80년 그 이상을 살아도요, 정말 티끌만큼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우리의 몸을 움직여주는 게 뇌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조 개의 세포가 단 한 번도 싸운 적도 없고 충돌한 적이 없어요. 그 세포가 충돌하면요, 우리 인간은 그냥 그대로 멈춰서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전 세계 인류가 70억 명쯤 됩니까? 70억 명? 70억 명이 단 한 명도 삐치거나 틀어지거나 갈등이 있거나 싸우지 않고 70억 명이 모두가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70억 명이요, 하나의 갈등과 사고 없이 살아가는 거랑 똑같다고요. 가능합니까? 무슨 70억 명, 이 웬수랑 지금 사는 것도 지금 일도 아니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30억 명이 남자고 30억 명이 여자인데 그 중에 가장 내가 평생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한 사람을 고른 그 사람이랑 이렇게 안 맞춰 맨날 하루에도 이렇게 많이 싸우는데, 예?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더 신기한 건요, 이 뇌가 하루 24시간 동안 몇 가지 일을 수행하냐면, 그러니까 이때 땀 나가라, 이때 팔 올려라, 이때 손을 움직여라, 야 이때 뭐해라 먹어라 이런 작동이 하루 24시간 동안 1천조 개의 일을 수행한대요. 일십,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일억, 십억, 백억, 천억, 일조, 십조, 백조, 천조. 매일 뇌는요 1000조 개의 일을 수행하는데 그것이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게 어떻게 우연히 발견됐겠습니까? 인간 하나만 그냥 이렇게 파헤쳐보고 뒤집어 봐도, 야, 이거는 진짜 전능자의 능력 아니면 어떻게 인간 하나도 이렇게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몸이, 우리가 그 전능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요, 이 한 사람을 만들고 계획하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으로 모시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어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 전능자 하나님을 놔두고 내가 그냥 고작 잠깐 있다 떠나는 그러한 우상들을 세우고 우상들을 의지하고 따르는 거 주님께서 보고만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시면서 내 삶의 참 주인으로 우리가 모시며 내 삶의 우상들을 다시 한번 내려놓고 꺾어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찾아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눈을 떠서 내가 내 손에 있는 핸드폰 혹은 내 컴퓨터를 켜서 열어서 내가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은 전능자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전능자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머리로는 알지만, 하나님, 우리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인지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건 내가 주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무려 70번이나 반복하여 하시는 말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내가 다시 한번 그 전능자 하나님,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 삶의 참 주인이요 온 땅의 참 주인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나의 모든 우상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